평범을 넘어 비범한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비범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비범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원하신대요. 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은혜라는 책에 앞부분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비범하게 살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도록 당신을 갖추어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큰 기쁨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하나님은 비범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모든 것을 이미 다 갖춰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비범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사전 찾아보면 보통 수준보다 훨씬 뛰어나다, 특출나다, 이게 비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평범에서 벗어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것을 아담에게 적용하시죠. 아담에게 동물들을 다 보냅니다.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모든 식물들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그럼 몇 종류나 될까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수백만 종입니다.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리고 다 기억했습니다. 한마디로 비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불순종함으로 그 비범함을 상실해 버리죠.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이런 말씀으로 약속한 게 있어요. 로마서 5장 18절에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으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는 새롭게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무수히 기록되어져 있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가 무릎 꿇고 경배하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 맞아 멜리데성에 겨우겨우 들어가게 되죠. 토인들에게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나도 여러분처럼 사람입니다. 제게 경배하지 마십시오. 왜 그랬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에 늘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 나오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 보면 어때요? 나 자신 바라보면 이 너무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나 제가 비범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이름 아시는 분 계시죠? 사교육의 대부 총수라고 합니다. 손사탐, 손주은 사회탐구라고 말합니다. 일타 강사의 원조가 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입시교육, 사교육의 전설이에요. 이분이 2017년도에 이런 강의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부모님 하라는 대로 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 사교육 열풍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부모 세대는 고성장 시대였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고시 합격하면 좋은 직장, 안정되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성장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대요. 열심히 해도 부모님 세대만큼 결코 돈을 벌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제 평범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비범한 사람, 예를 들면 BTS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야 된대요. 그래, 그 사람들 통해서 수백만 명이 먹고 살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아프리카로 보내래요. 거기 가면 여러분 재벌 될 수 있답니다. 다 이렇게 콧방귀를 끼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분 강의 들어보면 꼭 들어보세요. 이분이 예수 잘 믿는 분인데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보세요. 정말 이런 세상이 될 거예요. 공부가 다가 아닌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것을 하게 하래요. 입시교육의 대부가 그걸 하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 다음에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가 도약입니다. 도약. 두 번째가 정체, 세 번째가 쇠퇴, 네 번째가 후기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 70년, 80년 초까지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러다가 정체를 지금까지 하다가 쇠퇴를 지나서 지금은 후기 기독교 초기에 들어섰다라고 말합니다. 후기 기독교가 뭐냐면 기독교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많지 않았지만 사회에 영향력이 꽤 컸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겁니다. 전도에도 먹히지 않습니다. 예수 교회하기 여러분 1초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 거부하고 소리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세게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조용히 표 안 나게 여간 먹게. 이게 후기 기독교를 말합니다. 미국의 바나라는 기독교 설문조사 기관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다음에 8가지 질문했어요. 잘 보시고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절대적인 도덕적 진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 절대적 진리는 성경 말씀에 의해 정의되는 것입니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창조주이시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다섯 번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입니까? 여섯 번째, 사탄은 실제로 존재합니까? 일곱 번째,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 복음을 나누어 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까? 마지막 여덟 번째, 성경 말씀은 모든 면에서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8가지를 물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요. 나는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이 8가지에 모두 예스한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9%였대요. 교회를 다니고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10%도 안 되고 9%, 100명 중 9명이 모두 예스라고 했대요. 이걸 한국 교회에 물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제 마음에는 이거보다는 잘 나오겠지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지난해 미국 목회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목회자들 중에 37%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대요. 나머지 63%는 혼합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대요. 그중에 담임 목회자들은 41%, 조금 높고 부목사님은 28%, 10대, 20대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12%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대요. 이 세계관이라는 게
13살 이전에서 발달해서 10대, 20대에 거치면서 완성이 돼요. 근데 그들을 지도할 목사님들이 10%밖에 성경 말씀에 의해 살아간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한국교회나 한국교회도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문턱에 들어선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그 후에 7번째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 우리가 잘 알아요. 최고로 뭐한 왕? 악한 왕입니다. 탑이요, 탑. 악한 왕 그러면 아합이죠.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 신앙으로 살지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 선지자들 다 잡아 색출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걸 말하지 못하는 시대를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들이 바알을 섬길지 여호와를 섬길지 중간에 우왕좌왕하는 세상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조금 더 진행했고 우리는 그 초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너무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에 대해 성경은 설명을 아낍니다. 별로 설명한 데가 없어요. 갑자기 역사의 한중간에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비범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말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아합에게 선포합니다. 눈에 띄면 죽이는 때인데 담대하게 나가서 크게 소리쳤어요. 갈멜산에 불러 모아서 450명과 영적 대결을 펼칩니다. 이기죠. 하나의 불이 땅에 떨어집니다.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런 시대에 엘리야처럼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을까? 여러분도 가끔은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시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에 대해서 잠깐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누가복음 1장 1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들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와서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마지막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핵심은 엘리야 선지자의 심령과 능력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심령은 영어로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마음, 정신을 말해요. 정신, 마음. 능력은 영어로 파워. 그야말로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정신, 마음 상태, 영혼이 어떠했길래 여러분 스피릿이 없으면 파워가 없대요. 스피릿이 있어야 파워가 뒤따라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의 정신과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을 오늘 함께 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라고 말해요. 엘리 선지자 때의 설명은 이게 전부입니다. 길르앗 디셉 사람, 지금의 요르단의 작은 동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의 출신 배경이나 신분이 평범했다는 거예요. 비범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비범하게 출생하면 어떻게 하죠? 수식어가 많아요. 어떠하고 많이 붙죠. 근데 엘리야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고보 5장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평범한 그 자체의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비범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먼저 그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야는 뭘까요?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보통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히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걸 영어로 직역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분 앞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분 앞에 서 있대요. 누가요? 엘리야가. 이걸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눈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뜻은 이렇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들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해서 함부로 살지 말며 하나님의 앞에 계신 것처럼 너희 삶을 경건하고 성실하며 건실하게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코람데오의 원래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은혜 앞에 삽니다. 그분의 눈길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평가하는 것은 나도 아니요, 다른 사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식이에요. 요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죠. 16장 31절 보면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라고 기록합니다. 엣바알의 뜻이 뭐냐면 바알의 사람, 바알이 그와 함께한다. 뭐죠? 바알 앞에서, 바알 앞에서. 지금 대결입니다. 엘리야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 앞에서. 시대에 지금 영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범한 자를 들어 쓰실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을 보냐 하면 여러분들의 정신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세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 말하기 힘든 시대가 이미 되었어요. 우린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엘리야가 비범한 사람이 된 비결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3가지 제가 전했죠. 지혜의 3단계. 하나님을 인정해라. 뭘 인정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내 길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심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누구 명수 의지하지 말래요? 내 명철. 잘난 체 하지 말라 그랬죠. 똑똑한 척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라. 악에서 떠나라. 공경해서 내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게 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니다. 우리 시편 13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시편 139편. 1절로 10절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39편입니다. 성경으로 한번 꼭 찾아보세요. 139편 1절로 10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대요. 피하거나 숨을 곳이 절대 없대요. 14절 함께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럼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6절 17절 읽고 다시 돌아갈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어디에 기록했어요?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다윗이나 엘리야나 성경에 비범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늘 의식했어요. 정신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어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갔어요. 이것이 평범한 우리가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여러분, 남은 평생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에 달렸어요. 우리의 마음에 달렸어요.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사는가,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가에 달려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접속한 사람. 접속한 사람이에요. 최근에 많이 책을 쓰고 많이 읽혀지는 톰 레이너라는 분의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40만 교회 중에 이분이 5만 교회를 조사했대요. 대단한 분이죠. 좋은 교회는 있는데 그 좋은 교회가 도약하고 폭발적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5만 교회 중에 13개 교회밖에 없대요. 5만 교회 중 몇 개요? 13개. 우리 한국 교회가 한 5만 6만 됩니다. 그 중에 13개라는 거예요. 우리 조사를 하다가 세 가지 유형이 있음을 이분이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A형인데요. awareness라고 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식해요. 나도 엘리야처럼 돼야지. 엘리야처럼 돼야지. 우리가 가끔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엘리야처럼 되고 싶은데, 이게 A형입니다. 두 번째는 B형입니다. believe, 확신하는 형입니다. 반드시 엘리야처럼 돼야지. 차이가 뭐죠? 반드시, 요게 들어갔어요. 세 번째 C형입니다. 크라이오스라고 위기의식입니다. 위기의식. 있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되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 먹힌다. 난 반드시 꼭 엘리야처럼 돼야 해. 라는 위기의식이래요. 이분이 5만 교회를 살펴보면서 13개 교회는 이 C형에 속하더래요. 사람들이 인식해요. 나 엘리야처럼 살아야지. 나 반드시 엘리야처럼 살 거야. 확신하지만 위기의식을 가진 교회, 위기의식을 가진 성도만이 진짜 행동하더래요. 정신을 차리고 움직이더래요. 정말 움직여서 그 교회가 여전히 같은 교회인데 놀라운 도약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한 계기는 지금 새벽에 에스더 말씀을 받고 느헤미야 말씀을 지금 보고 있죠. 모두가 포로기 이후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정신을 차렸으면 나라도 안 망하고 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때 선지자들 외에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 암울한 시대에 선지자도 아니고 일반 백성들 중에 비범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르드게, 에스더, 느헤미야 모두 일반 백성들입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 세상에 왜 이들 중에 이런 사람이 나왔을까? 그것은 여러분 위기의식 때문인 거예요. 내 민족이 저렇게 망해가는구나. 이 위기의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게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립니다. 올여름에 뭐가 온대요? 엘니뇨. 많이 들어보셨죠? 엘니뇨, 엘니뇨, 엘니뇨. 슈퍼 엘니뇨가 온대요. 비가 옥수같이 오고 어느 곳에는 가뭄이 오고 무덥고 지금 전 세계가 엄청나게 기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온 나라들이 탄소 규제하고 왜 해요? 위기의식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위기의식. 위기의식 없으면 정신을 차려서 예수를 못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나 자녀 영혼들을 생각하면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접속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말해요. 두 가지. 잘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말씀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여기에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동쪽으로 가서 시냇가에 숨으래요. 그럼 누가 나타난대요? 야, 기가 차죠. 그럼 까마귀가 나타나서 아침과 저녁에 먹을 걸 갖다 준대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5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동쪽으로 가서 그리 시냇가에 도착했어요. 근데 진짜로 까마귀가 먹을 걸 가져오는 겁니다. 물은 시냇물을 마시고 언제까지 그랬대요? 시냇물이 마르기 전까지 까마귀가 날아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점이 있고 같은 점이 있어요. 먼저 같은 점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읽기도 하는 거예요. 이분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예수 믿기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점이에요. 근데 다른 점은 엘리야는 듣고 즉시 순종했어요. 근데 우리는 듣기는 하는데 뭐 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읽지만 내 인생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누구야? 내일 출근하지 말고 학생들 학교 가지 말고 저기 어디 가라. 내가 까마귀를 보내줄게. 하면 하겠습니까? 몇 명이나 할까요? 그럼 이성에 맞지 않고 내 경험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아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명령에 엘리야는 순종했어요. 1절도 마찬가지예요. 너 아합 찾아가라. 미친 거죠. 가면 죽는데. 근데 말씀대로 될 줄 믿는 믿음, 불같은 확신이 있어서 그에게 나갑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불같은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걸 믿어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와 같은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말씀 붙들고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100% 순종하는 사람, 손해를 봐도 순종하고 욕을 먹어도 순종하고 안 될 것 같아도 순종하고 전혀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엘리야처럼 살아야지 한다고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부터 말씀 앞에 나가셔야 돼요. 말씀에 대안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목숨 걸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내 인생에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한 번 말씀을 선포하시면 결코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따라서 합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 번 더 합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리하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고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내가 온 힘과 내 목숨 다해 지키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훈련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눈을 씻고 아무리 봐도 7절까지 기도하는 장면은 없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설명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뭐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했죠. 야, 너 가서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 수년 동안 비가 안 온다. 선포해라. 선포하면 되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후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갔다 왔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두려웠는데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가서 선포하고 왔습니다. 비가 안 와야 됩니다. 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죠. 다녀왔으면. 예전 일인데요. 예전에 조은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김장환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물어봤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목사님 교회처럼 그렇게 부흥이 안 될까요? 여의도 수목교회가 수십만 명이잖아요.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세요? 저는 5시간 합니다. 그러더래요. 예전에 한밭제일교회라고 대전에 있습니다. 은퇴하신 이영환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의 비서 목사님 제가 이제 세미나에서 만났어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주야를 가리지 않고 기도한대요. 심지어 차에 타면 무조건 이분은 앉으면 기도한대요.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셀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이 인물들이 쓰임받은 또 한 가지 점은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고 목숨 걸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쓰세요. 기도하는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이런 이야기에서 눈물의 기도가 쌓여야 빈자리가 다 찬대요. 기도하지 않으면 부흥 없다는 거예요.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제가 강조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더 큰 기도를 주신다. 더 큰 기도를 달라고 기도해라. 제가 새벽에 오시는 분들한테 늘 이야기하죠. 이 지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제 마음에 이 지역이 놀라운 지역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생겼어요. 기도해야 믿음이 생겨요. 응답이 이전에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응답이 있을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해야 생기는 겁니다. 제 마음이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제가 기도해야 돼요. 공사 때문에 본당에서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좋았어요. 좀 불편하긴 해요. 밑에가 더
편한데 설교하기도 편하고 불편한데 여러분들이 인원도 더 늘었어요. 새벽 인원도. 보통 한 15명 이렇게 오다가 20명 넘게 오고 막 그래요. 혼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본당에서 새벽 예배 하게 해달라고. 좁아가지고 못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생겼어요. 기도하면 기도가 생겨요. 기도가 커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캠페인 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하루에 3번 기도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새벽에 무조건 나오고 정오에 1분, 2분 기도하는 겁니다. 1분, 2분. 저녁에 기도하는 거.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제 마음에 조금 생기고 있어요. 적어놨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미 이야기했죠. 여러분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때를 놓치면 또 때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 자녀가 구원받고 변화되고 주일에 쓰임받는 이 때를 놓치면 또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 안 한 분들은 1분 기도하는 거예요. 1분. 목사님 1분 뭐 해요 1분을. 그럼 5분 되겠죠. 5분 하면 10분 되고 10분 하면 30분 되는 거예요. 옛날 책인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쓴 박종훈 집사님이 7시간 기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처음에 기도 안 했대요. 5분 기도를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대요. 결국 7시간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죠? 네. 오늘 당장 내 영혼과 우리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2가지 훈련에 돌입해야 돼요. 사람과 친해지려도 자주 만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접속하기 위해서도 자주 만나야 돼요. 그때 내게 생명이 부어지고 능력이 흘러 들어오고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내게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 그래요. 이렇게 야고보 4장 4절에 말하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어른들 다 동일합니다.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없고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 간증을 하고 마칠게요. 앞에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2017년 강의를 듣고 엊그제 또 찾다가 이분 강의를 들은 게 있어요. 부산 한 교회 가서 믿는 청년들한테 강의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복받은 거 자기 형제가 6형제래요. 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1980년도에 다 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 다 잘 됐어요. 그 이유를 청년들한테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할머니가 일주일에 2, 3일씩 금식 기도했대요. 매일 늘 일주일에 2, 3일씩. 이 회장님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첫 번째 시험을 치른대요. 할머니 저 시험 쳐요.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가 3일 금식할게. 6명의 손주가 대학 갈 때까지 수없이 3일 금식했대요. 누가요? 할머니가. 이분이 할머니한테 3가지 지침받았대요. 첫 번째, 염려하지 마라. 2번째, 구하고 찾고 남을 섬겨라. 3번째, 복수하지 말고 호구로 살자. 뭐로 살아요? 호구. 남이 나를 이용하고 이걸 55세에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았으면 깨닫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63세였어요. 63세. 이분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1년에 1독씩 한대요. 기도한대요. 고2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대요. 내 인생, 내 자아를 찾았대요. 이걸 어른 되어서 간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라 민족 향해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느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내가 기도로 주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일은 없잖아요.
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호람대오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